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시는 예배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방황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 때라도 고통이 다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며 나가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남 믿네 남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남 믿네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남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남 믿네 다시 사실 독생자. 남 믿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를 가누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온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에 힘쓰며 교회의 예배와 선교의 열심을 갖고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차세대 캠프가 좋은 날씨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차세대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되고 양육되어서 미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이영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도 마음으로 경청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만지심으로 영혼의 울림이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사 더욱 성령님만 의지하며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성가대가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위에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이나이트가 8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인데요. 줌으로도 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례식 안내 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주일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분은 각 순장님들이나 또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7일 날 수요일에는 기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김하중 장로님의 기도 세미나인데 본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바라고 또 주위에도 많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그 스케줄은 1부 9시부터 10시 15분까지, 2부 10시 30분부터 11시 45분까지 세미나입니다. 차세대 여름 캠프가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쳐졌습니다. 수고해 주신 교사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요 여성 예배가 8월 한 달은 여름방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예배는 우리 유진국 선교사님께서 한국으로 방문으로 인해서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중국어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새 것과 오래된 것을 자기 창고에서 꺼내주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들을 끝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기적을 행하는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은 한낱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얻었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많은 배척을 당하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간에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다음에 이영선 목사님께서 새 것과 오래된 것을 꺼내주는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찬양팀 찬양도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가 2주 전에 이또 전도사님께서 그 결혼식을 하셨는데 신혼여행 갔다가 이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또 센세이하고 그 이또 에미 센세이, 우리 사모님 두 분 이렇게 오셨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앉으세요. 가실 때 조그만 과자를 준비하셨는데 하나씩 받으셔서 받으시기 바라고, 이또 센세이는 여기서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또 신학교 가서 이렇게 헌신하고 결혼까지 하셨는데, 그 한 명의 교역자, 사역자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이 일본의 교역자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7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국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100배 열매를 맺는 그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 추수하는 날 하나님은 다 심판하신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서 처음에는 작지만 성장한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래서 빵 전체를 부풀리게 하듯이 천국은 영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다섯 번째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아서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여섯 번째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천국은. 그래서 값싼 진주를 발견하면 모든 걸 팔아서 그것을 산다. 진주를. 일곱 번째는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일단 다 잡아놓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은 창고에 드린다. 이것도 심판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효과적이기 때문이고, 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잘 들리지만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1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초등학교 교실 같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7가지 중에 한 2가지 정도는 예수님이 설명과 해석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자들도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듯이 제자들이 다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았느냐 그랬을 때 예라고 대답했고, 이 말씀은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다 깨달았느냐? 우리들은 예라고 대답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이 말뜻을, 이 말을 알아들었느냐라는 그 내용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질문 안에는 너는 정말 천국을 사모하느냐? 천국을 믿느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아마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싼 믿음, 값싼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물론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한 번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고,
천국의 티켓을 주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고백하고 천국의 티켓을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부터 정말 마음대로 산다면 정말 천국은 값싼 천국, 구원은 값싼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천국을 믿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큐티를 하는데 고린도 후서 12장을 큐티하면서 바울의 이 말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바울로서는 그 육체의 가시, 그 고통만 없으면 좀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만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반대였어요. 그 가시가 있어서 너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고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은혜가 넘치는 것이다. 더 이상 부어줄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은 그 가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가시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바울이 말한 부분이 있죠. 바울의 편지 중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고통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귀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깨달았을까? 그것은 바울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항상 천국을 살아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의 부활에 이르는 표대를 향한 삶을 살아간다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정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통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내 말을 깨달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진정 내가 7번이나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느냐? 이 질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모두 제자들과 같이 예라고 대답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52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5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새 것과 오래된 것을 자기 창고에서 꺼내주는 집주인과 같다.
여기서 먼저 하늘나라의 제자된 모든 율법학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으니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제자된 모든 율법학자가 되어라. 아니면은 너희는 그 율법학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늘나라를 알고 그것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너희는 하늘나라의 제자된 너희는 율법학자다. 율법학자라는 말은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늘나라를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전파하는 너희는 제자다. 어떤 의미에서는 선생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줄 알아야 되고 가르쳐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대1을 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1대1은 가르쳐줄 정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의 크리스찬이 1%라고 하면은 1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전염병이 이게 잦아들지 않고 정말 지금 7번째 다시 확산이 일어나고 있고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아무도 전쟁을 막지 못하고 여러분 이 경제가 흔들리고 물가가 올라가는데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죠. 여러분 일본의 1%에 되는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1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여기 있는데 1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너무 세상이 혼미하고 살기 어렵고 그래서 진리를 찾아서 교회를 찾아온다면 그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제자된 율법학자로서 말씀을 누가 전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다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천국 복음을 알려주고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천국을 아는 사람들의 의무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늘나라의 제자된 모든 율법학자는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여기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새 것과 오래된 것을 자기 창고에서 꺼내주는 집주인과 같다. 이 말씀은 난해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은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제자들이 들은 2000년 전의 상황에서 볼 때는 오래된 것은 구약 성경이요, 새 것은 신약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배웠어요. 구약 성경은 율법과 모세를 통한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기록했고 그것이 구약의 성경이에요. 그러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은 나중에 신약 성경이 되었고 이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 말씀은 새 것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신약 성경이 되었지만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구약을 잘 알지만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복음의 말을, 나중에 신약 성경이 된 이 말을 너희 창고에서 꺼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도 꺼낼 줄 알아야 되고 신약도 꺼낼 줄 알아서 그것을 가르쳐 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두 번째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은 오래된 것은 세상 지식이요, 새 것은 천국의 지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지식과 천국의 지식을 둘 다 꺼낼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7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그 7가지의 천국의 말씀은 천국만을 바라보는 별천지라고 천국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부정하고 천국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천국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졌을 때 길짝밭에, 돌밭에,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을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의 선한 마음, 순전한 마음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떨어진 것이라면 내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천국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밭은 세상이에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세상에 왜 이런 악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가만히 놔둡니까? 왜 착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떵떵거리고 삽니까? 왜 이런 모순이 있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천국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천국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추수하는 날 반드시 추수꾼들이 와서 알곡은 그 창고에, 그리고 쭉정이는 불구덩이에 던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이 세상의 모순에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순된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선교사 훈련 받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여기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선교지 가서 또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사역지 가서도 선교지 가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갈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지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천국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세상에서. 작게 시작합니다. 그 가라시단에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아이들 3년 만에 우리 학생들 수양회를 갔어요. 그 믿지 않는 애들이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애들도 있고 내가 믿어보겠다고 고백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 아이들의 그 한마디 말은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천국의 시작이에요. 거기서 고백한 친구들이 미래에 하나님의 위대한 그 종이 되고 사역자가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천국은 세상에서 시작되고 작은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세상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작은 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죠. 그리고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아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어떠한 가치를 투자해도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결코 천국만에 존재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라면 오래된 곳에서,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새로운 것에서, 천국에서도 그 창고에서 오래된 것과 새 것을 꺼내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 이 창고에서 오래된 것과 새 것을 꺼낸다는 것은, 오래된 것은 나의 오래된 지식, 지금까지의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요. 그리고 새 것은 나의 새로운 지식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53절에서 5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들을 끝마친 후에 그곳을 떠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기적을 행하는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은 한낱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얻었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만은 배척당하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오래된 것은 오래된 지식이요. 새로운 것은 새로운 지식이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비유의 말씀을 마치고 그것을 떠나셔서 어디로 가셨냐면 고향으로 가셨어요. 고향은 예수님이 자란 곳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의 모든 배경을 동네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보아왔겠죠. 그리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곳에서 가르치셨던 동일한 것들을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행하셨던 동일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랬더니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고향에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기적을 행하는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보고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것은 그들의 오래된 지식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한낱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잖아.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잖아. 그리고 그 누이 동생들은 지금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잖아.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냐?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주 친한 친구들이 새로운 일을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일 못해.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은 절대 그런 거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면은 예수님을 더 믿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항상 예수님을 더 잘 알면은 더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알았던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배척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천국의 율법학자는 오래된 창고에서 오래된 것도 꺼낼 줄 알고 새 것도 꺼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래된 것이 너무 많아서 새 것을 꺼낼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새로운 복음과 새로운 기적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시는 그 모습을 그들은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참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래된 게, 창고에 오래된 게 많아지는데, 오래된 게 새로운 것을 배척한다.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꼰대라고 합니다. 저는 내가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젊은 사람들 얘기를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는데, 내가 다 해봤는데 네 말은 안 돼. 그건 내가 알아. 제가 얼마나 많은 그러한 행동을 보여왔는가. 지금 생각하니까 참 두렵기도 합니다. 내 창고에 오래된 것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하고 가을에 문학의 밤을 하는데 연극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거는 굉장히 완벽하고 좋은 거였어요. 근데 학생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갖고 왔어요. 봤더니 너무 유치해. 야, 이거는 유치해. 아니야, 이걸로 해. 그랬더니 전도사님, 저희들이 하고 싶어요 해도 아니야 하면서 제가 다 눌렀어요. 그리고 이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실족한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유치한 거를 하게 해줄 걸 하면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해줄 걸. 나는 내 창고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요했던 것이죠. 이번에 3년 만에 수양회를 저희가 해서 초등학생들 수양회도 한번 제가 가보고 중고등학생 수양회도 한번 가봤는데, 중고등학생 수양회는 보니까 중고등부를 졸업한 청년부의 젊은 친구들이 같이 가서, 그리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도 중고등학생들이 가서 선배로서 그 모든 프로그램을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막 밤늦게까지 준비하고 게임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너무너무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즐거워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유치한 거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물놀이하고 막 바켓으로 물 뿌리고 하는데 거기서 애들이 마음이 다 열렸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 식당에서 논 크리스찬 아이들도 한 5명 갔는데 거기서 마음이 다 열린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정말 다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때 집회하고 찬양 인도하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 잘 인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젊은 사람들 시켜야 되겠다. 내가 괜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범을 보여준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더 겸손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완벽하게 알고 계셨지만 자신의 창고의 오래된 지식보다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한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교회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교회 일은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래된 생각이 새로운 생각을 배척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반대로 내가 나이가 들수록 오래된 창고에 오래된 경험과 지식이 많으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경험과 지식도 많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젊은 사람들의 의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의 의견,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된 분들의 의견도 제가 잘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도 동일한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제의 은혜, 1년 전의 은혜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어제 먹은 밥 가지고 오늘 어제 먹었으니까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은혜도 어제의 은혜는 어제까지고 오늘의 새로운 은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축복, 이것을 항상 간구할 때 내 안에, 내 창고에 오래된 것도 넘치지만 새로운 것도 항상 풍부하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좋은 하나님 나라의 율법 교사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며 그것이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의 말씀을 열고 묵상하고 나누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는 훈련을 우리는 계속하고, 우리는 훈련을 받았지만 또 훈련을 받고, 우리는 1대1을 받았지만 또 지도자반을 받고 또 가르치고 Y 미션을 하고 기도 세미나를 듣고, 우리는 지금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훈련에 대해서, 새로운 은혜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다면 우리의 그 창고에는 얼마나 선하고 좋은 것이 넘칠까, 우리 교회의 창고에는 얼마나 축복된 것이 넘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엄중한 시기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소망하는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안에 오래된 것과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풍성하게 하시어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넘치게 하시고, 그것이 또한 일본에, 또한 이 땅에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을 해도 형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사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 안에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풍성하게 품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